205쪽 제일 밑에 문단입니다. 자, 읽어 나갈게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은 놀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고 일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 그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쉬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과 뜻의 능력 아래 그들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는 넓은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그에게 땅에서의 크고 넓으며 풍부한 과업이 주어졌다. 자, 이게 지금 말하자면 문화 창조 명령,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문화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렇게 민들레 용토 만들고 뭐 가피풀 뭐 포털 사이트 만들고 이래가지고 포부는 좋았어요. 시도는 저는 뭐 나쁘게 평가는 안 해요. 그런데 신학적 접근이 없었던 거예요. 문화사역은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 인간이 놀기 위해 창조된 게 아닌 거죠. 무의도식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인류의 삶이 거기에 발을 맞추는 거죠. 한마디로 부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 창조가 된 거예요. 이때 일, 워크,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뜻인 거죠. 그거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 이게 이제 인간의 자리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지음받았을 때 그 자리는 앉아서 쉬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의 말씀과 뜻의 능력 아래 그들, 즉 모든 세계, 피조물들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인류는 넓은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넓은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이게 어딜까요? 원양 어선 타고 큰 바다로 나가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에 깊이 들어가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세계를 개간하고, 그래서 그 모든 영토를 넓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계시 철학 같은 것도 그 속에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계시와 역사, 과학 뭐 이런 여러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계시관은 그런 역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가 신앙한다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렇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의 계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계시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계시 신앙이에요. 결국은 맞죠? 따라왔죠? 이 계시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 계시 신앙을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돼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 삶이 우리가 굳이 오늘날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개혁주의 신앙과 삶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계시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은 어떤 형태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삶의 영역을 일구어 나아가는 거죠. 그 속에는 다양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예? 과학도 있고 의학도 있고 생물학도 있고 화학도 있고 그 다음 엔지니어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속에 인류의 모든 삶의 분야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바빙크가 말하는 신칼빈주의죠. 이 신칼빈주의자인 바빙크가 말하는 깊은 넓은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바로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모든 삶의 다양한 분야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자기 삶 속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실현. 이게 땅을 정복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과 뜻의 능력 아래 그들을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 아래에서 이 분야 안에서 여러분이 일하시면서 모든 세계를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겁니다. 자, 그 밑에 그에게 땅에서의 크고 넓으며 풍부한 과업이 주어졌다. 수세기 동안의 노력이 드는 일이 그에게 맡겨졌다. 그가 끝까지 추구해 나가야 할 까마득한 먼 길이 그에게 있다. 한마디로 말해 최초 인간의 창조된 조건과 그의 부름을 받은 운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고 긴 간격이 있다. 인간의 본질이 인간의 근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이런 운명도 그의 본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자, 요거는 여기서 운명이라는 말을 하니까 우리가 뭐 무슨 운명론적으로 봐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창조하셨으면 자, 창조가 되었습니다. 인류가.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제 이 약정을 통해서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까지는 우리가 따라올 수 있죠. 첫 언약, 그러니까 아담의 언약을 통해서 인류가 아담 안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인류가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손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들이 이제 번성할 거죠. 그러면 자녀들이 번성하면 이 자녀들이 이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삶이 도대체 그럼 뭔 삶이냐? 지금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계명과 말씀을 따라서 모든 세계를 그분의 뜻에 따라 세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게 문화 창조인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인간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되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운명적 삶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운명이라고 뭐 이렇게 해놨지만 바로 이런 모든 생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206쪽 인간의 본질 곧 그가 그것에 따라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은 그 운명을 향하는 역투 같은 데서 계속해서 좀 더 부여하고 좀 더 완전하게 그 내용을 전개해 가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은 인류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퍼져나가야 하고 그쪽 번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땅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전도도 그와 같은 그 맥락 속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리스도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의 손의 사역을 위에 새겨야 한다. 세계가 인간으로 말미암아 경작되어야 한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문화 창조 명령의 수행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속성의 계시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보세요. 결국 계시하고 인류의 삶의 본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인류가 번성해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삶을 살겠죠.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 자녀들이 온 세상 가운데 번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인간만 가득하겠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인류의 충만함 속에서 실현되는 거죠. 대단한 이런 거죠. 이런 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세계를 우리가 그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잖아요. 예? 신과 인류가 창조주와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이런 것 속에서 융화가 돼가지고, 예?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인격적 섭리와 목적이 인류의 헌신적이고 충성되고 순정적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얼마나 멋져요. 하늘과 땅이 만나잖아요. 어디서? 인간의 삶에서. 예? 이런 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위대한 철학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때문에 땅을 지배한다는 것은 인간이 부름을 받은 가장 가까운 목적이지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다. 최종적인 목적지는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시작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건. 그 사태의 본성이 이미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 참된 사역의 일은 끝날 수 없고 본질적으로 최종 목적이 없고 항상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여 이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 멈춘다. 생각도 없이 계획도 없이 목적도 없이 단지 일하기만 하는 소망이 없고 합리적인 사람에게는 무가치한 것이다. 맞잖아요. 만약에 인류가 이렇게 되었을 때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역사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역사의 과정에서 목적이 없다면 분명히 인류는 의문을 제기할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하지? 그렇죠? 예? 이렇게 역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 역사적 과정이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 펼쳐지면 이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또 자녀들도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빠,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산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들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목적 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것만큼 정말 답이 없는 얘기가 없는 거죠. 그게 아니죠. 목적이 있죠. 목적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뜻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적인 바라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텔로스, 목적이 되는 거죠. 소위 발전이라 함은 그 앞에부터 항상 진행하고 있는 어떤 발전은 발전이 아니다. 소위 발전이라 함은 의도이며 진행이며 과정이며 목적이며 운명이다. 인간의 창조 때에 그가 일하기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것은 그 자신과 그로부터 나올 인류는 이 일을 마친 후에 안식에 들어갈 것임을 의미한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저는 주혜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인류가 이 일을 마친 후에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제7일에 안식하셨죠. 하나님의 안식한다라는 개념은 아주 깊은 개념입니다. 사실 단순하게 레스트 타임을 가진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한다는 말은 쉬신다는 말이잖아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쉰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마쳤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마쳤다는 말에는 문제가 아직도 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손댈 여지가 없어요. 완벽하게 모든 일들이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시는 거야. 하나님이 쉬시는 거죠. 우리가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쉼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쉼이라는 것은 완전하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주 작은 요소 하나라도 어긋나 있으면 하나님은 쉬시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 이름에 그것은 위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잖아요.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어느 거 하나도 하나님의 눈에 비켜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방식으로 충족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쉬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안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미 믿은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만족해야 되는 거죠. 할 일 남겨놓고 못 쉬죠.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남겨두고 쉬실 수 있어요? 못 쉬잖아요. 그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쉬시면서 우리도 그 안에서 쉬는 거예요. 이 안식의 개념은 그래서 율법에서도 굉장히 강조하죠. 내 안식일을 더럽히거나 어기는 자들은 죽일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자, 일단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 밑에 또 설명해 놨네요. 제7일이라는 일주일의 제정은 그 사실 자체에서 초래된 바 이 생각을 확증케 하고 강화시킨다. 자, 바빙크도요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창조의 사역에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셨고 일곱째 날에 모든 사역으로부터 안식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은 이 점에 있어서 신적 모범을 따라야 할 권리와 특권을 창조 때에 직접 가지고 있다. 그에게 맡겨진 일, 곧 땅을 충만케 하고 복종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에 대한 희미한 모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방이다. 자, 인간의 사역도 역시 성찰을 한 후에 들어갈 사역이요. 명확한 과정으로 진행되고 일정한 목적을 향해 가는 사역이다. 우리도 이제 히브리서 기자도 그러잖아요. 이미 믿은 우리는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갔다. 하지만 아직도 저 안식에 들어갈 것들이 남아있다. 그렇죠? 그러므로 아직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미 예수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있는 사람은 안식을 벌써 누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하루 직장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세상 일하느라고 몸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립니다. 벌써 우리는 안식 상태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그들이 왜 못 들어갔겠습니까? 못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직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없으니까 그 안식 가운데 온전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머뭇거리고 안식의 문 밖에서 자꾸 배회하고 돌아다니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미 믿은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갔느니라. 그런데 아직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들이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모방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좀 더 읽어봅시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여가는 기계가 아니다. 그는 변치도 않고 단주로 돌아가는 물레방아 같지 않다. 그는 그의 일에서도 인간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요 생각하면서 의도하고 일하는 존재이며 그의 일에서 무엇인가 창조를 찾고 마지막에 가서 그 순수한 일을 보고 기뻐하는 존재이다. 마지막에 가서 이 바빙크가 이런 거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완전히 기뻐하게 되는 그 날이 있겠죠. 그 날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지금 이 상태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언젠가는 무너질 때도 있고 우리가 또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이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금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이죠.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천국 가가지고 죽지도 안 하고 내도록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참 어린아이다운 질문이죠. 천국 가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누리게는 하세요.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그 하늘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누리도록 어느 정도는 해줍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직접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는 없죠. 희미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런데 천국 가가지고는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지겨울 틈이 없어. 기쁨과 생명과 진리와 빛이 가득한 거야. 그래서 지겨울 게 없어. 생명이 넘치는데. 근데 그 생명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신령한 생명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신인합일 이런 개념은 이교적인 거예요. 신인합일이라는 사상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천국 가면 신인합일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시고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 돼. 단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우리가 여전히 피조물이긴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로서의 신분이기 때문에 신적인 영광을 누리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화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교도들이 자꾸 이걸 생각해. 신의 본질에 우리가 융화가 돼가 일체가 돼갖고 뭐 된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고 성경도 그런 거는 가증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천사들은 그 집에서 섬기는 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빙크가 천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면서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영화롭고 복된 것들을 다 우리가 유업으로 누리는 거야. 그러면서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돼갖고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따분하고 지루할 틈이 없어. 천국에는.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놀랍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배워 들어가니까 구체적인 천국에 대한 묘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릴 적에 우리 그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 우리 외갓집에 갔더니 그 천국에 대한 그림을 뭐라고 그려놨냐면 돼지가 지나가는데 돼지 등에 나이프와 포크가 이렇게 꽂혀 있고, 그러면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돼지가 그냥 지나가면 그거 그냥 썰어가지고 자기도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뭐 이러면서 그냥 포크하고 나이프 꽂혀 있는 그 그림이 내가 아주 인상적이어서 안 잊혀지는데 그런 게 아니죠.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독사구레 어린애가 손도 안 물고 그런 데인데 생명 잡아가지고 고기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그거 먹겠어요? 돼지 족발 해가지고 무슨 장충동 족발을 해 먹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자, 밑으로 내려가서 그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곳에서 그 두 번째 좀 밑으로 가봅시다. 자, 하나님 자신의 경우와 같이 그의 일도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난다. 안식일로 끝나는 6일, 주일은 인간의 사역을 고귀하게 하고 혼이 없는 자연의 단조로운 운동에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높이고 거기에 신적 소명에 날인을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07쪽. 자, 이제 아까 히브리서 그 내용이 있네요.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0절 이런 얘기도 있고, 206쪽 제일 밑에 줄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직 한 안식이 남아있다. 여기 이제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이네요. 각 안식일은 그 안식의 예표이고 표징이고 동시에 그 안식의 예언이고 보증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이 아직 남아있죠. 하지만 이미 믿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식을 지금 벌써 누리긴 하죠. 하지만 완전한 안식의 상태는 아직은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려 하사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면 그때가 될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207쪽 두 번째 문단,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바르게 인식하고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와 더불어 그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말하고 있다. 자, 인간의 마지막 운명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복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최종적인 목적에 달하기 위해 그는 첫째로 땅에서 그의 소명을 성취해야 한다. 하늘에 이르는 길은 땅을 지나 땅 위로 가는 데 있다. 안식에 들어가는 입구는 6일 동안 노동을 통하여 열린다. 영생은 일을 함으로 이르게 된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줄 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낙원에 두실 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들을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그러나 한 나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그로부터 제외시켰다. 그 나무의 열매는 사람이 먹지 말지니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모든 명령들에 단 한 가지 금령을 더하셨다. 아담은 이 명령을 부분적으로 자신의 마음속으로부터 인식하고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으로부터 깨닫는다. 이 명령들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고안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창조되고 그에게 전달된 것이다. 인간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든 자율적이지 않다. 그는 그 자신의 입법자가 아니고 그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도 없다. 다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입법자시고 재판장이시다. 자, 쭉 밑으로 내려갑시다. 제일 마지막 줄, 아담은 자기 임의대로 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정하신 길로 걸어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활동을 위한 전 공간을 아담에게 허락하고 온 땅을 그의 영역으로서 지시하는 이 모든 명령들은 한 가지 금령으로 중보되었고 혹은 차라리 한 가지 금령으로 말미암아 제한되었다. 선악과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정이 맺어지고 계약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창조의 목적과 섭리를 그 계명의 순종을 통하여 행하는 거예요. 지금 바비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쭉 내려갑시다. 그래서 곧 방금 우리가 읽었던 문단 밑에서 6번째 줄, 단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권위에 근거해서 순진한 순종에서와 의무에 대한 순수한 생각에서 지켰던 것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 열매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고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하였다. 이 나무는 인간이 자발적이며 스스로 자진하여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여 결정하고자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고 그 명령에 충실한 것인지를 증명할 것이다.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 여기서 잠깐만 한번 이 생각 한번 해봅시다. 선이 뭐고 악이 뭡니까? 처음에 아담에게 가치 판단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담이 선과 악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아직은 선악과를 안 먹었어요. 그런 아담에게 있어서 선은 뭐겠어요? 한번 말씀 한번 해봐요. 우리 이거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담에게 있어서 선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그것만이 아담에게서는 유일한 선이에요. 그때 당시에 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악이 없죠.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분별 자체가 필요가 없죠. 잘 들어보세요. 여기 놀라운 철학적 담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그러셨냐 이 말인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선악과 계명을 먹지 않으면, 그렇죠?
안 먹으면 아담은 악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선악과의 계명이 금하신 이 금령을 어겼어요. 그럼 그때부터 악에 대한 관념이 생겨난 거예요. 그때부터 선과 악에 대한 관념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거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게 좋은 거라고 말하죠. 자,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철학적 담론 주제가 그 속에 들었죠. 지금도 무슨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가 뭐냐 이거죠. 예?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철학자들이 그거 논하잖아요. 그 얘긴즉 이거죠. 이거예요. 뭐가 선이냐? 참된 행복이 뭐냐? 전부 다 에피쿠로스든 스토아든 무슨 소크라테스든 플라톤이든 다 여기 가지고 전부 다 실험하죠. 응? 아니 시타르타도 그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이것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응? 결국 이걸 뛰어넘어야 열반에 이른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선과 악의 구별하는 개념을 뛰어넘을 정도면 내 자신을 뛰어넘어야 되죠. 우리 속에는 항상 이게 분별하는 마음이 항상 있으니까 이 마음을 넘어서야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열반 해탈에 이르는 거예요. 불교도 다 그 얘기예요. 자, 저는 감히 말해요. 모든 철학사와 모든 종교의 가장 제일 큰 게 이거죠. 근데 그걸 창세기에 딱 갖다 적어놓은 거지. 그러면 창세기가 얼마나 대단한 걸 알게 되겠죠.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계명의 실과는 먹지 마라 얘기했을 때는 오로지 선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선이다. 그리고 그게 선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생명이 되고 의가 되겠죠. 그렇죠? 생명과 의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계명을 지키고 이걸 먹지 않으면 인류는 순종을 통해서 생명과 의를 누리면 영생을 얻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우리 인간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인 거야. 마귀는 이걸 아는 거야. 사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가 어떻게 속였어요? 야, 하나님이 너희 이거 왜 먹지 말라 그러는 줄 알아? 너희들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과 악을 선이 뭐고 악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알게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속인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이제 그거는 마귀의 완전 부비 트랩이지. 그거 밟았다가 죽는 거지. 마귀가 속인 것도 보세요. 얼마나 영악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대단하죠. 이 주제가. 마귀가 이 정도로 똑똑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죠. 선이. 그리고 이걸 먹고 나자 인류는 그때부터 선과 악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선과 악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야. 응?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선하고 이건 나빠. 막 이 의식이 생겨나게 된 거죠. 우리가 저번에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그걸 왜 나눠? 그렇죠? 그런 의식이 왜 생겨났겠어요? 그때 내가 잠깐 답변 속에서 내가 그런 말을 했지만은 우리의 타락하고 교만한 생각이 벌써 그걸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건 선한 거고 이건 나쁜 거라고 하는 의식이 생겨나는 거야. 이게 그 기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타락한 인간의 정서가 모든 사물들을 바라볼 때 선하다고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부정한 것을 자꾸 가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예?
부정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다 선한데. 그렇죠? 다 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구별하겠다는 시도 그 자체는 인류에게는 불행한 거예요. 지금도 선과 악을 계속해서 갈라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종차별. 선하다는 저 색깔 유색 인종들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잖아요. 예? 인종 청소도 하고 나치와 이런 사람들은 뭐가 선하다 이런 전부 다 분별하는 거예요. 판단에 의해서 인류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창세기를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창세기 속에는 어마어마한 깊은 철학이 들어있어요. 그 밑에 문단 세 번째 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극히 많은 것을 행하고자 해도 건강을 위해 조금이라도 어떤 것들을 금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무리 작은 자기 부정일지라도 그것만은 견딜 수 없는 짐으로 생각하고 있다. 금지선, 금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어떤 신비로운 끄는 힘이 나온다. 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물음을 일으키게 한다. 그것은 의심을 일으키고 상상력을 자극시킨다. 최초의 사람은 금령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유혹에 대항해야 했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 얘기 아세요? 옛날에 내가 우스기 이야기 들었는데 이걸 딱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하도 급해가지고 끙아를 한 거야. 길에서. 근데 어떤 사람이 오는 거야. 자기가 이거 했는 걸 덮어놓으려고 이거 탁 덮어놓고 이 속에 아주 대단한 게 들었는데 이 절대 열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생각납니다. 우리 사람은 어때요? 절대 하면 안 돼. 하지 마. 이러면 하고 싶죠. 지금 바빙크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마음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자극이 돼가지고 마귀가 그런 실로라기를 딱 잡아갖고 유혹했다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죽어. 근데 마귀는 정반대로 와갖고 하나님이 너들 속이려고 한 거야. 근데 그게 먹혀든 이유는 궁금해했기 때문에 먹혀든 거죠. 그걸 궁금해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먹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궁금해하는 거지. 도대체 그 속에 뭐가 들었지? 그 선악 까라는 게 뭘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순종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내 의문과 내 의심도 있을 거고 궁금증이 있겠지만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자, 계속 그런 얘기예요. 그게. 자, 밑으로 내려가서 다음 페이지 봅시다. 209쪽. 첫사람 아담에게는 아직 그가 마지막에 무엇이 될 수 있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가 없었다. 그는 낙원에 거했지만 아직 하늘에는 있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 목적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에게 긴 행로가 있었다. 행할 것과 금할 것을 통하여 그는 영생을 얻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최초의 인간이 창조되었던 무죄의 상태와 그가 마지막에 처하게 될 영광의 상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후 계시에서 우리가 좀 더 밝혀지게 된다. 요건 이제 나중에 보자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아담은 낮과 밤 잠이 들고 잠이 깨고 하는 변화에 의존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해 읽는 것은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고 계시록 내용입니다. 거기엔 밤이 없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첫인간은 일주일을 6일의 노동일과 하루의 휴일로 나누임에 매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후로 영원하고 영속적인 안식 속에 남아있게 된다. 영원한 안식인 거예요. 무죄 상태에서의 인간은 매일매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필요로 하였지만 미래에 하나님은 배와 식물 모두를 폐할 것이다. 더 이상 음식 먹고 영양 상태를 유지하고 이러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
첫인간의 한 쌍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 동반되었지만 부활 때에는 결혼하지 않고 결혼 생활도 없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천사들과 같다 그랬어요. 아주 신령한 몸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들과 같다고 할 때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갖고 있을 때 그 몸은 육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하고는 질적으로 틀려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져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땠어요? 벽을 통과해 들어가죠. 그러면서도 얘들아 와서 고기 좀 먹어 이러면서 고기 구워 주시죠. 근데 같이 드시잖아요. 같이 드시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 또 사라지죠. 그러다 어느 순간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기도 하시고 또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기도 하시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막 바다 위로 걸어오기도 하시고 우리가 그런 몸을 가진다 생각하면 돼요. 자, 첫사람 아담은 땅으로부터 나서 땅에 속하고 자연의 몸을 입고 산령이 되었지만 신자들은 부활 때 신령한 몸을 얻고 하늘에 속한 인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하늘에서 나신 주님의 형상,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우리도 본받아서 자녀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듯이 그때가 되면 우리들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제가 심도 있게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아심,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영원히 아시잖아요. 그 영혼의 아심, 이걸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면 신학적 사고를 한번 해보세요. 영원히 한 본질이신데 그 안에서 삼위격이 영원히 서로를 모두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셔. 그럼에도 이분들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본질이며 그 안에서 영원히 서로를 아신다고 할 때 그 아심은 뭐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은 영원한 아심이에요. 영원히 아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의 사랑하고 다르죠. 우리 인간들도 사랑은 하죠. 사랑하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사랑을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형식은 비슷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론적인 이런 사랑은 틀립니다. 우리하고. 그렇죠? 아담은 그가 잘못하여 죄를 지을 수 있고 타락하고 죽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지만 원리 면에서 신자들은 이 땅에서도 그 모든 것을 넘어 올라간다. 자, 아까 말했죠. 이걸 넘어서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그때가 되면 선과 악을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 선과 악의 구별 자체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위에 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사는 거예요. 선악의 분별 자체가 없어요. 그때는. 이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함이 그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고 그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지막까지도 타락할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이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코 또한 죽을 수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이미 부패할 수 없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우리가 얻었어요. 우리에게 이미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거 이미 얻었어요. 우리는. 자,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며 죽어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첫사람에 대해서 볼 때 두 가지 독특성을 주의해야 한다. 먼저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아담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해야 한다. 즉 아담은 스스로 발달해야 할 천진한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몸으로 성숙하였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독특한 내용이 없었고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의 중립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인간 존재가 아니다. 그는 원래 동물적 존재였고 그 동물로부터 점점 진화하여 오랜 시간이 지나 약육강식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되어야 했던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은 성경과 건전한 이성에 조화될 수 없다.
말씀드렸듯이 그럼 아담은 어떤 상태였어요? 선과 악을 모를 때 아담은 그 자체로 선한 상태죠. 그 자체로 그냥 원의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원의의 형상,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모든 세계도 가치 중립적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함께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창조 세계도 가치 중립적입니까? 그 자체로 선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선함에 그랬죠. 하나님이 지으시니까 다 선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모든 세계는 도덕적 세계다. 우리가 늘 강조하죠.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것도 굳이 우리가 이걸 사상을 펼쳐나가면 엄청난 사상이 이 속에 있습니다. 동물 세계에까지도 담론을 연결시킬 수 있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영역도 도덕적 세계와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모든 세계에도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엄청 큰 담론이에요, 이게. 다른 한편 첫인간의 상태는 기독교 교리와 설교에서 가끔 일어나듯이 지나치게 영화로운 상태는 아니었다. 어느 정도 아직은 영화로운 상태는 안 된 거죠. 굳이 말하자면 순종을 통해서 의를 획득해야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이 아직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빙크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아담의 상태를 지복직관의 상태였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의로운 상태였고 존귀한 상태인 것은 분명해요.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대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에서 만족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목적은 아직 영원하게 남아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무리 높이 올려놓았을지라도 아직은 가장 높지 않다. 그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는 지을 수 없는 상태도 아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중의 상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가운데 그 상태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순종했다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럼 그때부터 인류의 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세계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만유의 주대심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려 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경륜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이 섭리 경륜 가운데로 우리는 모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응?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 지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부패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영생은 아직 소유하지 않았죠.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아직은 이 영생의 상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직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아직은 이 형상과 그의 모든 영광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 그는 낙원에 거하였으나 이 낙원은 하늘이 아니었고 그것은 모든 아름다움을 지녔어도 그를 통하여 잃게 될 수도 있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담이 소유했던 풍부한 것 중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은 절대적인 확실성이다. 요거는 하여간 바빙크의 표현이고요. 자, 우리가 이것을 소유할 수 없는 한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기쁨은 아직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에 아직은 상태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요렇게 속인 거죠. 인간이 소유한 것은 무엇이든 사회와 정치에서 보존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현 시대가 이에 대해 만족하게 하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신자들은 이 생과 미래의 생에 있어 보증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 보증자시고 아무도 그의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며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전한 사랑은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고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들을 보증케 한다. 그러나 이런 절대적 확실성이 낙원에 있는 인간에게 결여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과 동시에 영원히 변치 않는 선한 것으로 고정되지 않았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는 자신과 그의 후손을 위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 그의 기원도 신적이었고 그의 본성도 신적 본성과 관계되었고 그의 종국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존 안에 있는 영원한 축복이었다. 그러나 이런 종국의 마지막을 얘기합니다. 그가 도달할 수 있을지는 그 자신의 뭐에 놓여져 있어요? 선택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이냐,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맛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한번 해볼 거냐. 자, 지금 우리가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단 제가 바빙크의 논지를 따라서 그냥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12장이 상당히 길어서 오늘 6번째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인간의 형상과 함께 바빙크가 여기서 얘기한 게 그 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아담에게서도 그 목적은 최종적으로 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아담은 시작일 뿐인 거예요. 그 시작에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이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근데 순종하지 않았죠.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써 인류는 안타깝게도 선악의 의식에 사로잡히죠. 선악의 의식에 사로잡히니까 히스테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분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제일 심한 거야. 응? 이거 오늘 우리 큰 주제를 말했지만 창세기에 있는 선악과 계명과 우리가 그 약정 있죠. 생명의 약정. 이거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우리 인류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인류가 지금 현재 이렇게 비참한 모든 실존적인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도 다 여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엄청 큰 주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죄와 죽음,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점차 어디로 나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에서 의도하셨던 것이 무너졌죠. 그럼 이제 새 창조에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빙크의 논점이 그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의 경륜이 깨어지자 하나님이 이게 깨어지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우리의 몸을 예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뭐가 돼요? 연합되는 거죠. 연합.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주변 뒤쪽으로 계속 이제 신학적인 이런 얘기들은 모두가 다 그 큰 흐름 가운데로 지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 양재 교회의 성도들 택하여 주셔서 불러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이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과 언약의 이 모든 경륜의 목적, 새 창조의 경륜을
우리가 이 복음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 지상에서의 삶과 역사가 그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최종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늘 품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